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아멘. 우리 신앙고백서, 벨지 신앙고백서 하겠습니다. 제1조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제1조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하여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으로 불리는 유일하시며 단일 본질의 영적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그는 영원하시며 다 알 수 없으시며 보이지 않으며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며 정의로우시며 선하시며 모든 선이 넘쳐 흐르시는 원천이시다. 아멘. 오늘은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전지전능, 전능하심과 선하심 두 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형체를 두고 예컨대 십자가라든지 또는 뭡니까? 닭이라든지 아니면은 심지어 구유라든지 이러한 그 형태들을 기독교의 어떤 대표성이나 형상으로 둘 수는 없다. 그랬죠? 그 이유는 그 형태를 만드는 순간 두 가지 면에서 현격하게 문제가 발생한다. 첫 번째, 십계명에서 말씀했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두 번째, 그 형상을 만들었을 때는 그 형상이 내포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묵상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말씀에 이론적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뭘로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속성으로 표현하는데, 그 속성의 본질은 뭡니까? 유일하시며 단일 본질이시고 영적 존재이시며 영원하시고 우리는 그분 다 알 수 없고 보이지 아니하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고 정의로우시며 선하시며 모든 선이 넘쳐 흐르는 신 원천이다. 이런 이 기본적인 9가지의 하나님의 속성,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속성도 있는데 예컨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더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 9가지 정도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그것을 머릿속에 가다듬으셔야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묵상한다 할 때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예컨대 이 하나의 열매의 다른 방향성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컨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지만 전능하시지는 않다,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전능성은 다른 것의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빼거나 더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은 선하신다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치 않는 확고한 그런 기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기준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그게 선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걸 기준으로 잡았다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기준을 나중에 바꿔버려요. 그러면은 그 사회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그것을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전능하심,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라도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잘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오전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막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주 초등학문적인 기도를 어떻게 신앙을 그렇게 50년, 60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도 여전히 그 기도의 패턴이 바뀌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 그만하시고 이제는 어떤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는 기도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식의 묵상을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명백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선하신 하나님 두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히브리어로 하나님 중에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 말씀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사야 40장 15절 17절 말씀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도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열방들이 한 줌의 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미국이 강하고 아무리 다른 나라가 강할지라도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그 능력을 베푸시는지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에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신다. 뭐예요?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전능하심은 전지하심과 같이 가거든요. 항상 전능과 전지를 같이 가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그러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봤을 때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은 도대체 그때 어디 계셨나요? 하나님은 왜 그때 잠잠고 계셨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퀘스천 마크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뭐하고 계셨나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동안에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 그때 당신은 어디 계셨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까? 라고 말하는 자에게 이 사람아 네가 누구간데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순간순간 의심하고 순간순간 반문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아무렇게나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그걸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작. 못하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작. 분명히 없을 건데 목사님이 물어본 이유는 있기 때문에 물어볼 거다. 이런 착각이 계속 되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은 무엇에 컨트롤 받냐면 선하신 뜻에 컨트롤 받아요. 하나님의 전능은 마음 놓고 아무렇게나 그 전능이 퍼지는 게 아니라 선하신 뜻의 컨트롤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선하신 뜻의 컨트롤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못하신 게 있다. 예컨대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또 죄 없다 눈 감지 못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진 자에게 너는 죄가 없다라고 눈 감아주지 않으신다. 그렇게 하시지는 못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대단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니고데모 말고
부자 간원, 젊은 간원이 예수여,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젊은이를 좋게 받아들이면서 그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에게 구원의 도를 이야기했고, 그때 그가 받아들이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자가 심히 걱정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은 그를 붙잡고 야 잠시 멈춰라, 내가 너에게 구원을 허락해 줄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법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렇게나 자기 뜻을 말씀이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즉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에 따라서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회개와 참된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을 통하지 않은 이후에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도록, 심지어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예수님이 구원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가 죄를 받아 해결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를 향해서 구원하실 수 없는 분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신의 뜻에 컨트롤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을 말할 수 없으시고, 하나님은 죄인 자를 죄 없다 말씀하시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여러분의 일생을 되돌아봐서 회개의 기간이 언제이든지 점검 좀 하십시오. 점검 좀. 여러분 덜컹 돌아가셔서 심판대 앞에서 그것 꺼내라면 뭘 꺼내겠습니까? 앞불사 그렇게 정대호 목사가 회개하더니 이거였네, 이제야 깨달았네, 그럼 뭘 할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놓으라 할 게 뭡니까?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의 증표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일평생을 돌아보면서 회개했던 기간을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내가 언제 하나님께 무릎 꿇어버렸고, 그 이후로는 다시 이 세상에서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이 신앙의 이외에는 오지 않았던 기간이 언제였냐 이 말이에요. 대충 어영부영 좋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그렇게 구원의 도를 무섭고 좁고 높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그 반문이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해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의 문턱을 낮춰서 그 다른 사람의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훈련은 시합처럼, 시합은 훈련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경건의 훈련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받을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것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죠? 왜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은 사람은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게, 하나님을 위하십니까? 인간의 관점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위함입니까? 그 인간, 나랑 상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입니까? 저는 정말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인간의 관점에서 구원의 높이를 그렇게 높여 있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면은 여러분에게 오는 유익이 뭡니까? 유익이 돈을 줍니까? 직장을 줍니까? 무슨 결혼을 시켜줍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데 왜 교인들에게 구원의 도를 그렇게 낮춥니까?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구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전능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창조 세계에서, 두 번째는 구원의 사역에서, 세 번째는 부활의 사역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창조 사역입니다.
시편 33편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지하신다, 이 뜻은 뭐냐면 헬라어 개념으로 우리를 지속하시고 우리를 유지하시고 우리를 경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이 지구와 이 우주의 운행권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 지구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의 손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이 지구의 손이 우리 인간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가는 이 지구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지구가 경륜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이 지구를 멸망시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흠이나 인간의 노력이 없음을 통해서 지구가 멸망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이 지구는 우리 것이 아니니까. 이 지구는 우리가 얹어 살고 있지만 이 지구는 우리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산 적도 없고 우리가 만든 적도 없고 우리 때문에 이 지구가 잠시 멈췄다가 아니면 더 빨리 갔다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지구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에 맡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고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차를 많이 타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이렇게 에어컨을 많이 틀어서 이렇게 많이 틀으면 이 지구는 고온화가 돼서 결국은 이 지구가 시름시름 앓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요?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구는 인간의 그런 걸 통해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당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연의 법칙 따라서 하지 않고 우리가 과도하게 욕망을 부려서 고통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인간이 어찌한다고 해서 지구가 멸망되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잘 보존한다고 해서 지구가 잘 보존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때 이 땅의 그 텍사스를 보면은요, 거기에서 막 기름이 나와요. 옛날에 제임스 딘 나오는 자이언트인가? 그 영화를 보면은 나중에 아주 그 불량하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제임스 딘에게 그 아버지인가 누군가 모르게 하도 오래전에서 너 저쪽에 구석지에 있는 시커먼 땅 네가 가져라.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옥수수가 많이 나는 옥토를 줬어요. 근데 그걸 탁 밟았는데 거기서 막 검은 물이 나와요. 근데 그게 석유다 그게. 근데 이제 그때부터 아마 이 석유 개발이 텍사스에서 일어났나 봐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 석유가 이 세상을 바꿔버렸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록펠러라는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나는 석유를 한꺼번에 싹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석유의 왕이라, 석유의 제왕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가 석유 회사를 이렇게 자기가 다 섭취할 때 어떻게 했느냐, 적대적 M&A, 그 회사를 망가뜨려서 싼 가격에 사는 쪽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석유 회사를 록펠러가 다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록펠러는 나쁜 놈 그랬던 거예요. 록펠러 나쁜 놈. 록펠러가 그 석유 회사를 다 해가지고 공급을 다 했습니다. 공급을 다 했는데 그때부터 석유가 일반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록펠러 시대부터 석유의 일반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석유가 일반화가 되고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 석유가 일반화가 되기 전까지는 각 집안에서 호롱불을 키웠는데 호롱불의 재료가 고래기름입니다. 고래기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름을 채취하기 위해서 고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래기름은 너무너무 비쌌어요. 너무너무 비싸서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그 고래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록펠러가 파는 석유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고래가 멸망 직전에 소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기름을 채취하려고 고래를 잡지 않았습니다.
귀찮고 비싸고 싼 석유를 삼으로 전 세계 멸망 직전에 있던 고래들이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래를 누가 살렸습니까? 시작. 고래를 누가 살렸습니까? 환경 파괴 방지 운동자들이 삼았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고래는 록펠러가 살렸습니다. 그 록펠러가 예상치도 못했고 록펠러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아마 고래 세계에서는 그들의 영웅이, 그들의 구세주가, 그들의 예수가 록펠러일 거예요. 500년, 200년 전에 록펠러 분이 오셨다 이러면서 그들의 구세주일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이 지구를 지키실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키시기도 합니다. 그들이 환경보호를 한 자들이, 그린피스 애들이 고래를 죽이지 마라 운동하는 게 아니었고, 그 고래를 사용하기에는 기름이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게 되므로 고래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록펠러를 욕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록펠러 같이 그렇게 몰인정한 기업인, 그때 록펠러처럼 얼마나 많은 기업가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 기업의 문을 닫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상으로 이 지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자연운동 하는 사람, 그 그린피스 운동하는 사람 잘 봐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안티 기독교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지구는 자연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린피스 때문에 이 지구가 보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자연의 질서를 잘 지키고 법도를 따름으로 우리한테 오는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주가, 그것 때문에 지구가 흔들거리고 멸망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 세계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지속하고 유지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구원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 말씀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써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다. 여기서 지금 구원의 문제를 다루실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구주의 영광, 우리 구주의 위엄, 우리 구주의 권력, 우리의 권세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서 개입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속은 하나님의 능력을 창조 사역 때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구원을, 우리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문제를 이겨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마귀를 정복해야 돼요. 마귀를. 두 번째, 죽음의 권세를 정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죄 문제를 정복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정복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그 구속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보면은요, 사람들이 진짜 안 변합니다. 진짜 안 변해요. 이게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잘 변했다 그러면 아마 목회자가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정말 안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곳곳에 변화된 사람들이 나타나요. 바로 그걸 보면은 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여요. 세 번째,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부활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그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혔을 때, 그렇게 되면 자신이 죽을 것을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죽음의 세력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수인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원수에게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을 봅시다.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러면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 소리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구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강력하게 내재되냐면 부활의 신앙이 강력하게 내재됐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내가 일평생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고 사랑했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니 나는 죽어도 괜찮고 나는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더 재밌는 게 뭐냐면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육신으로 어떻게 살지는 나는 모르겠다. 내가 정말 잘 살지, 내가 정말 못 살지, 아니면 대접을 받고 살지, 고난을 받고 살지 모르겠다. 그러나 24절에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에게는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내가 죽으면 우리 주님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죽는 게 나에겐 더 유리한데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복음에서 떠날 거니까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있는 게 더 유익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바울과 같은 믿음이다 그러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이 교회가 잘 될지, 교회가 잘못될지, 아니면 내 사업이 잘 될지 못될지, 내 직장이 잘 될지 못될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몰라 그것은. 그런데 나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이야. 만약에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부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성공 때문에 신앙을 후퇴할 수 있으며, 이 땅에서의 그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목사님은 너무나 이상적인 것만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이 세상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어볼게요. 바울처럼만 마음 먹으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들 때문에 신앙을 후퇴시키는 걸 보면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활신앙을 믿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가 이 세상을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가는데 뭐가 이 세상이 무섭고 뭐가 이 세상 때문에 한숨을 질 수 있습니까? 죽기 아니면 천국 가기인데.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은 우리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나를 살릴 것을 믿으실 때는요, 이 땅의 흥망성쇠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시편 16편 9절 10절 말씀에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왜 이렇게 기쁘고 안전히 살까요? 그 이유를 10절에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을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안전합니까? 내가 왜 이 세상이 기쁩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수월에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결국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니까.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주 예수님은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또 하나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전능하심은 한없는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능히 이기고 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능히 이기고 남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떠한 분노도 여러분 성령이 다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분이 하늘 끝까지 찼을 때 나는 여기까지 한계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내 분노를 억제시킬 수 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름 축원합니다. 어떠한 큰 유혹이 오더라도 성령은 여러분의 그 유혹을 꺾어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절망이 오더라도 성령은 그 절망에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분노와 혈기와 이 땅에서의 유혹과 이 땅에서 절망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이 우주를 우리가 아무리 망가뜨려도 끄떡없이 하나님 붙들어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계십니다. 야, 웃기지 마라. 네가 분노를 한다고 웃기지 마라. 너의 분노는 하나님 보시기엔 티끌도 안 된다. 티끌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분노를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절망을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수월해서 건지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이다. 세상이 우리를 격동시켜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내 마음속에 계시니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 머릿속에 가득 담지 아니하고 내 머릿속에 내 자아를 가득 담으니까 그때그때 실망하고 그때그때 교만하고 그때그때 낭망하고 그때그때 즐거워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급적이면 내 자아를 빼버리고 우리 성령이 내 주인 되시도록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양보해야 될 것입니다. 양보하는 방법은 묵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와 같았습니다. 두 번째,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심이란 말 속에는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선하심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고 선의가 포함되어 있고 자비, 은혜라는 말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여기서 사랑이라는 선하심 안에는 선의, 사랑, 자비, 은혜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씩 또 볼게요. 사랑이라는 것에는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갈망과 기쁨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만나는 것은 얼마나 기쁨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만나러 가는 그 길은 얼마나 갈망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심 속의 사랑은 우리는 갈망과 기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신앙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론적인 신앙이 있고 실제적인 신앙이 있는데 실제적인 신앙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이론적 신앙은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형태는 뭐냐? 열정과 갈망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열정적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러 가고 싶은 게 너무나 사랑스럽고 열망적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열정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마귀는 절대로 흉내낼 수가 없는 것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하심 속에 있는 것은 자비하심입니다. 이 자비함은 뭐냐 그러면요, 비참한 지경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친절을 베푸며 긍휼을 베푸며 동정을 베푸며 온유하며 관용하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관용이 너무 없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관용이 너무 없구나. 또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면 또 저랑 생각이 다를 분도 있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가수했다가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한국에 못 돌아오는 그 유무식이 가수 하나 있잖아요. 잘 알으네요. 유승준인가요? 이제 해벌해 줄 때도 됐잖아요. 벌써 10년이 넘게 입국 금지인데. 물론 그 친구가 군대 간다고 떵떵거렸다가 몰래 도망간 정말 미운 짓이지만 이제는 그 해벌할 정도의 시간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한국 정서를 봤을 때는 느낌상 다음에 바뀔 수 있지만 걔 죽을 때까지 못 들어오게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죽을 때까지. 너무 잔인하지 않냐 이 말이죠. 너무 잔인하지 않냐.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게 정의입니다. 그럴 때마다 가끔 보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 잔인하긴 하다. 아예 뿌리까지 뽑아서 죽을 때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야 마음이 후련해질까. 저번에도 한번 한국 사회를 팔칵 뒤집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타블로 사건. 자기는 그렇게 스탠퍼드를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그래서 정신병이 걸렸어요, 타블로가. 저는 그런 것들 보면서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요, 제 설교가 만약에 유명해지잖아요. 그래서 10,000명이 제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그 중에 1,000명이 저를 죽이려고 안티가 생길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제 설교가 유명해진 자체가 두렵습니다. 정말이에요. 분명히 이 인간을 내가 끌어내리지 아니하면 점심도 먹지 않겠다. 그런 사람이 40명 이상이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동안에 제가 한국 사회에 네티즌들의 댓글들을 보고 네티즌들이 영소치 않은 걸 보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자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자비하심은 뭐냐 그러면 비참한 지경에 빠진 사람을 향한 친절이고 긍휼이고 동정이고 온유고 관용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어도 저는 될 만한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그것은 우리 한국 사회를 향해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너무 잔인해지지는 말자. 너무 그냥 잔인해지지는 말자. 저는 그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가치 없는 것에 대한 사랑이에요. 가치 없는 것에 대한 사랑. 그래서 선하심 안에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사랑은 갈망과 기쁨이 포함되어 있고, 자비하심은 뭡니까? 비참한 지경에 빠진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동정과 온유와 관용이 포함되어 있고, 은혜 안에는 가치 없는 것에 대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선하심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어찌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발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것들 우리한테 허용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대항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참 재밌습니다. 이러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대항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가 우리 주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선을 베푸시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나에게 아무 벌을 하지 아니하시네,
라고 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몰고 가는 것을 하나님의 멸시하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람의 선하심의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선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느냐? 첫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 조롱을 견디셨습니다. 조롱을. 우리 주님은 빌라도가 우리 주님을 심판할 때 분명히 무죄인 걸 알았어요. 무죄인 걸 알았는데 빌라도가 우리 예수님을 사람들 많은 앞에서 등에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채찍 끝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나비나 동물 뼈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채찍을 내리칠 때는 살점이 떨어지는 그 채찍을 빌라도가 우리 예수님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무죄한 예수님에게 그 벌을 내리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피에 굶주린 군중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피에 굶주린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거기에 채찍을 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채찍질이 끝나자 우리 예수님을 총독 군병들이 끌고 가서 광장 안에 세우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씌우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면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7장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희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군병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시 골고다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손목에 큰 못을 박았고, 그리고 그 발을 포개서 그 발에다 큰 못을 박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형틀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요, 십자가는 온 천지가 고통에 빠지고 그리고 빨리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게 고통이냐 그러면요,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죽음인데 죽음이 나에게 서서히 다가오는 그 고통을 체험하고 있으라고 주님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어지러움과 발작과 목마름과 굶주림과 불면증과 발열과 경련과 모욕과 수치와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서 서서히 죽어가는 게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까지 선한 의도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행복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좋은 대로 이끌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좋은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최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조건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분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선하시면 어떻게 못 믿냐 그러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살기 어렵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을 보거나 싶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모든 탓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것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떨어지게 하는 이유는 내가 시험에 떨어져야 그게 나에게 가장 선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게 어떻게 나에게 선할지는, 어떻게 나에게 좋게 유의될지 나는 몰라요.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너가 그 시험에 떨어져 있는 것이,
지금 너가 인생에 그렇게 실패하고 있는 것이 너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런 상태에 빠지게 있고 나를 이런 상태에 매몰되게 하신 그 하나님은 그게 나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몸소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를 이것을 해방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것을 나에게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인생이 이 모양이 됐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 하나님은 이상한 변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고통을 주고 하나님이 히히닥거리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기뻐하고 이 땅에서 즐거워하시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죄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고통 속에 빠지게 하고, 고통 속에 빠지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가 나를 상고하게 하고, 야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잘못을 했구나라고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이에요. 많은 경우에 정말 우리는 목에다가 힘을 주고 하나님 향해서 뻣뻣이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정말 이러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신성모독죄라고 합니다. 신성모독죄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묵상할 때마다 그 선하심을 묵상하시고, 나에게 이런 못난이 같은 자식을 준 거, 나에게 이런 팔푼이 같은 이 아내를 주고, 나에게 이런 독사 같은 이 남편을 주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괴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메시지가 내가 인생에 실패했고, 내가 사업에 실패했고, 내가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몰아가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왜 그런지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붙들고 가시면 절대로 뭐가 없습니까? 시작, 낭만과 낙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나를 수월해서 건져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러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전능하심이 아무렇게 사용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떻더라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수월해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하시겠습니다.